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책을 잡은 것 같아요. 좀 부끄럽네요. 오늘도 클래식 오디세이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다우는 도도히 흐르지 않는다. 스메타나 몰다우. 체코, 프라하에 가보셨나요? 만약 안 가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가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도중 독일 베를린의 한 지하철에서 만난 영국 청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프라하,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다. 내가 프라하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초등학교 때.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렸던 체코 민주화 운동에 관한 소식을 통해서였다. 그 후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영화 프라하를 보고 프라하를 예술에 대한 사랑과 압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 충만한 도시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 성과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도 바로 프라하 출신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들어간 나는 그 길로 체코 대사관으로 갔다.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빈 주재 체코 대사관에는 입국 비자를 받으려는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내가 처음 유럽 땅을 밟았던 때만 해도 동구권 국가는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의 거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물론 나도 그런 황무지를 경험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동구권 국가의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불편 그 자체였다. 특히 동독 쇠네펠트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멈추는 바람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던 일. 서베를린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수십 번이나 다이얼을 돌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중에 동독의 음악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 한 한국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동독에 사는 선생하고 한번 통화를 하려면 적어도 3박 4일은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동구권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하튼 당시 체코 땅을 밟기 전 나는 그 전에 동구권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부단히 많은 충고를 들었다. 가방과 지갑을 특별히 조심할 것. 역에 있는 로커에는 절대로 짐을 맡기지 말 것.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 높은 환율로 달러를 바꿔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나는 프라하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워낙 많은 사람들로부터 프라하가 아름다운 도시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평론가 박용구 옹은 프라하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외쳤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프라하는 사방으로 쭉 둘러보아도 어느 곳이나 그림이 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다. 한 각도에서 보아서 그림이 되는 곳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그림 엽서와 같은 구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곳은 프라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라하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작곡가 드보르자크와 스메타나가 활동했던 도시가 아닌가. 프라하로 가는 밤기차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좌석은 물론 긴 통로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차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아마 옛날 피난민 열차가 이랬을 것이다.
게다가 열차 화장실의 불결함이라니. 먼저 화장실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그 풍경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은 나는 일부러 안경을 벗고 화장실에 갔다. 냄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보지 않아야 할 것을 일부러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니까. 눈이 나쁘다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아름다움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고생 끝에 프라하에 도착해 카를 다리 위에 섰을 때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소문대로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웠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프라하는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였다.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나름대로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것에도 아름다움은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어다 주는 그윽함이 없다. 마치 바위에 이끼가 끼듯 오랜 세월, 풍파에 휩쓸리고 시달리면서 켜켜이 다져온 아름다움. 그런 고풍스러운 아름다움만이 그윽한 향기를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프라하는 바로 이런 향기를 지닌 도시였다. 숲과 나무 사이사이에 조용히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고성. 500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 서 있는 카를 다리와 그 다리 양쪽에 늘어서 있는 성자상들. 그리고 그 밑을 완만히 곡선으로 흐르는 몰다우. 이 모든 것들이 미학적으로 완벽한 구도를 이룬 채 프라하는 캔버스에 담겨져 있었다. 프라하는 천년 도읍지다. 우리 서울이 600년 도읍지니까 서울보다도 400년을 더 살아온 셈이다. 그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듯 몰다우 강 위에 서 있는 카를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한다. 내가 이 다리를 찾았을 때는 마침 다리 위에서 머리에 가발을 쓰고 모차르트 시대의 옷을 입은 거리의 악사들이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옛 궁정 악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들의 복장과 고악기의 고졸한 음색이 칼을 다리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 다리 밑으로 바로 프라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몰다우 강이 흐른다. 체코 남서부의 보헤미아 산림에서 발원해 프라하를 지나 엘바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몰다우. 세계 여러 나라 대표하는 강들이 모두 그렇듯 체코의 몰다우 역시 이 나라 국민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강으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아온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몰다우는 굽힐 줄 모르는 저항 정신의 상징이었다. 지난 1960년대 두부체크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 운동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몰다우의 작곡가 스메타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드보르자크와 더불어 체코 국민주의 음악파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스메타나는 1824년 보헤미아의 리토미슐에서 태어났다. 청소년기의 스메타나는 프레몬트레 수도회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여기서 나중에 체코 혁명 시인이 된 하블리체크를 만나 친구가 되었다. 스메타나가 살아있을 당시 보헤미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대항하기 위해 저항운동이 수없이 일어났다. 1848년 그의 친구 하블리체크가 주도하는 6월혁명이 프라하에서 일어났다. 하블리체크는 합스부르크 왕조를 향해 절대 왕권의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스메타나는 시민군에 가담해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시민군은 1848년 6월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낸 오스트리아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저항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스메타나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음악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때 그가 가장 주목한 장르는 오페라였다. 체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재로 오페라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페라 작곡가로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모국어에 서툴렀던 것이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보헤미아에서는 오랜 세월 독일어가 공식 언어였다. 스메타나를 비롯해 그와 동년배 사람들은 모두 독일어로 교육을 받았다. 스메타나는 모국어가 서툴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문인들과 손잡고 오페라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보헤미아의 민담을 바탕으로 한 8려간 신부와 보헤미아의 건국 신화를 소재로 한 리브세를 오페라를 작곡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프라하를 중심으로 국민 문화운동을 일으켜 보헤미아 민중을 문화적으로 교화하려고 했다. 조국을 향한 스메타나의 열정은 교양시 나의 조국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나의 조국은 보헤미아의 자연과 풍광, 역사, 전설을 그린 비셰흐라트, 몰다우, 샤르카, 보헤미아의 목장과 숲에서, 타보르, 블리니크 등 6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곡은 1874년에 작곡된 몰다우이다. 몰다우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관통하는 강의 이름이다. 지금도 해마다 열리고 있는 프라하의 봄 축제는 조국에 대한 스메타나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이 작품으로 문을 연다고 한다. 몰다우는 조국에 바치는 스메타나의 송시이자 보헤미아 민족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극복의 역사이다. 이 음악 속에 묘사된 몰다우는 긴 세월을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는 아주 거대한 강이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 그 유장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불굴의 민족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천여 년의 세월 동안 줄곧 보헤미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위대한 몰다우. 몰다우는 강의 발원지에서 시작한다. 아무리 거대한 강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 작은 소용돌이부터 출발하기 마련인데 이 곡의 도입부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작은 물줄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된 작은 소용돌이를 그 후 다른 소용돌이와 합쳐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게 되는데 스메타나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종횡무진으로 구사하며 이 점층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묘사한 도입부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아주 서정적이고 유장한 느낌의 주제 선율이 나온다. 풍부한 선율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유려하고 장려한 민족의 송가를 듣고 있으면 그 속에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민족이 처했던 영광과 시련의 세월, 그 영욕의 역사를 묵묵히 바라보며 흐르고 있는 몰다우의 저력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 보헤미아의 여러 지역을 관통하며 흘러간다. 가다가 경쾌한 멜로디에 맞추어 춤을 추는 농부들을 만나기도 하고 달빛 아래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물의 요정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음악은 다시 유장한 몰다우의 흐름에 합류한다. 이런 설명으로 미루어 몰다우라는 곡이 대충 어떤 곡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하를 찾기 전까지 나는 몰다우가 우리나라 한강에 버금갈 만큼 큰 강인지 알았다. 그래서 이 곡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마다 도도히 흐르는 몰다우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썼다. 그러나 프라하에서 직접 본 몰다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대한 강이 아니었다. 거대한 물줄기,
위대한 민족 정기, 소용돌이치는 애국심,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기에 몰다우는 너무나 작고 고요했다. 에게 이렇게 작은 강이었어? 몰다우를 보자 나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급할 수 없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카를다리와 고성이 어우러진 몰다우 강변의 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으며 몰다우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실제의 몰다우는 스메타나의 교양시 속에 나오는 그런 몰다우는 아니었다. 애국심이 지나쳤던 탓일까? 그래, 어쩌면 스메타나는 이 곡을 통해 보헤미아 민족의 마음속에 흐르는 거대한 역사의 강을 그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그의 가슴 밑바닥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치열한 저항정신. 그는 영혼의 눈으로 짐짓 고요함을 가장하고 있는 몰다우의 저 밑바닥에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았던 것이다. 조용한 몰다우 강가에서 나는 이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시련을 생각하며 숙연해졌다.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오는 도중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풍경들은 이 나라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구권이 무너진 후 밀려들어온 자본주의 경제가 그들을 예전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몰다우로 상징되는 이 민족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었나? 그 하찮은 물질주의 앞에 초라하게 무너진 자존심. 프라하역 앞에서 관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는 체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유서 깊은 도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몰다우는 도도히 흐르지 않는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스메타나가 그랬듯이 나는 몰다우 강 저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민족의 자존심을 읽는다. 언젠가 이 민족은 또다시 일어나리라. 돈의 힘이나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도도한 문화의 힘으로. 이 천년 고도가 지켜온 문화적 전통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도 최첨단 무기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변변한 고층 건물 하나 없는 프라하 시내를 보고 한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들 별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서글픔을 느꼈다. 무식은 언제 어디에서나 용감하게 그 빛을 발하는 모양이다. 천국에서 폴의 레퀴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죽은 후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지하철이 다니고 시장통 사람들이 물건값을 깎기 위해 다투고 휴가철 고속도로가 피서 차량으로 붐비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그리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착실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존재가 그토록 하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은 죽음 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죽음 저편의 세계, 그런 세계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아니면 유물론자의 말대로 사람의 육신 역시 물질이니 육신의 소멸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 자체도 영원히 소멸하고 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아마 종교를 낳게 했을 것이다. 그 알 수 없는 세계를 무언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두려워서 죽음을 맞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은 우리에게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해준다. 아니, 비단 신곡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 저편의 세계를 말해주는 수많은 경전과
신화와 문학 작품과 음악과 그림, 연극, 영화가 있다. 사후세계는 대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알다시피 천국은 좋은 나라이고 지옥은 나쁜 나라다. 죽음 저편의 세계를 다룬 이들 문헌들은 인간들에게 현세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경고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나쁜 나라 사람들인데 사실 세상에는 좋은 나라 사람보다 나쁜 나라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경고는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후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나서부터 인간은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다. 현세에도 살기 힘든데 이제 죽고 난 후까지 걱정을 해야 하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 아닐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일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음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음악 중에 이런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주는 음악이 있다면 믿겠는가? 그것은 포레의 레퀴엠이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죽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레퀴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혼곡이 되는데 포레의 레퀴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죽은 자의 영혼은 물론 그것을 듣는 자, 산 자의 영혼까지 위로해 준다. 레퀴엠은 미사곡의 일종이다. 미사곡이란 가톨릭 교회의 예배 의식을 위해 작곡한 음악을 말하는데 미사라는 말은 예배가 모두 끝난 후 사제가 이테 미사에스트라고 말하는 데에서 유래했다. 미사는 사제의 기도와 설교, 낭송이나 낭창, 그리고 합창단과 독창자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의식을 진행했다. 미사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텍스트에는 통상문과 고유문이 있다. 통상문은 절기와 상관없이 미사 때마다 항상 들어가는 것이고 고유문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특별한 절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사곡은 이 중 통상문에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에 곡을 붙인 것이다. 첫 곡인 키리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고 글로리아는 대영광송으로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말 그대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이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크레도가 나온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다. 다음 곡인 상투스는 거룩하시다 라는 뜻으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발췌된 천사들의 찬미와 합창이다. 여기에는 축복받으소서라는 의미의 베네딕투스가 따라온다. 마지막 곡인 아뉴스데이는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키리에처럼 탄원 기도에서 비롯된 노래이다. 미사곡은 대개 이 5곡을 기본으로 작곡된다. 작곡가는 달라도 가사는 모두 같다. 작곡가에 따라서 키리에 부분을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상투스에서 베네딕투스를 독립시켜 하나의 곡을 만들기도 한다. 미사곡의 일종인 레퀴엠은 다른 말로 진홍곡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자를 위해 치르는 장례 미사를 위한 라틴어 텍스트에 곡을 붙인 것이다. 레퀴엠은 라틴어로 안식이라는 뜻으로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시작하는 노래의 첫 구절에서 따왔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들라면 나는 서슴없이 죽은 자를 보내는 의식을 들고 싶다. 죽음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삶의 끝이겠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더욱 정성스럽게 보낸다. 그런데 이렇게 산 자를 위해 죽은 자를 위로하고 그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는 과정은 서양보다는 우리가 훨씬 복잡한 것 같다. 외국 영화를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몇몇이 무덤에서 목사나 신부의 주례에 따라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유난히 죽은 자를 보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글픈 우리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싱거운 작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양이라고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서양에는 레퀴엠이 있었다. 서양 문명이 이룩해 놓은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죽음의 통과 의례 레퀴엠. 모차르트, 베르디, 베를리오즈, 케루비니, 포레 등 수많은 작곡가들이 온 영혼을 다 바쳐 죽은 자들을 위한 레퀴엠을 만들어냈으며 이제 그 레퀴엠이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레퀴엠이 항상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 중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도 있다. 레퀴엠은 미사의 통상문 중에서 글로리아와 크레도를 빼고 여기에 진혼 미사의 고유문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아뉴스 데이에서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주여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로 대치된다. 그리고 여기에 레퀴엠에만 고유한 텍스트가 첨가되는데 이른바 진노의 날 사퀸스가 그것이다. 여기서 진노의 날이란 바로 최후의 심판 날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 그날, 진노의 그날, 재난의 날, 고통의 날, 쓰라린 그날, 위대한 그날,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주소서. 이어서 놀라운 나팔 소리가 위험과 공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꺼지지 않는 불길 속으로 눈물의 날에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기도의 제물을 드리니 영원한 빛 우리를 구하소서가 나오는데 모두 레퀴엠에만 있는 것이다. 작곡가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일부분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레퀴엠을 작곡한다. 이날은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을 불로 심판하는 날이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치러지는 미사라고 하지만 레퀴엠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안식은커녕 죽음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포만 느끼게 한다. 최후의 심판날, 전지전능한 신이 생전의 행적이 적힌 책자를 보고 인간을 심판한다. 착한 사람은 천당에 가지만 나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진노의 날은 이날의 광경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무시무시하게 묘사한다. 특히 베르디의 레퀴엠은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베르디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이 아닌가 싶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은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마찬가지다. 모차르트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검은 망토를 입고 가면을 쓴 익명의 사나이가 모차르트를 찾아와 그에게 레퀴엠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음산한 장면을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이 바로 레퀴엠이다. 곡 전체에서 죽음에 직면한 모차르트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섬뜩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에도 진노의 날이 나오는데 이 곡 역시 듣는 사람을 전율에 떨게 한다. 그래서 나는 베르디나 모차르트의 진노의 날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완전히 사람 겁주고 있잖아. 하지만 포레의 레퀴엠은 다르다. 이 작품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의 진혼곡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가리켜 죽음의 자장가라고 했다. 여기서 죽음은 비로소 그 어두운 장막을 벗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날개로 인간의 영혼을 감싼다. 포레의 레퀴엠은 모두 7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곡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승천이다. 이렇게 포레의 레퀴엠에 나오는 모든 음악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나는 죽음을 행복한 구원으로 보고 있다. 나에게 죽음이란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피 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행복한 영감이다. 포레는 이렇게 낙천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고 레퀴엠은 그의 이런 낙천적인 내세관을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의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포레의 레퀴엠은 천사의 합창처럼 순수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멜로디, 멀리 하늘로부터 들려와 지상의 우리를 인도하는 그 죽음이 어둡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언제까지나 편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포레는 입당송과 키리에, 그것으로 하늘로 향한 문을 연다. 입당송은 의식에 들어가기 위한 서곡의 일종이다. 주여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옵소서라는 가사로 시작을 이루는데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바로 레퀴엠이다. 이 입당송이 끝나고 나면 키리에가 나온다. 키리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연민을 구하는 노래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호소하면서 신의 자비를 구하는 키리에는 레퀴엠은 물론 일반 미사에도 나오는 통상문에 속한다. 이어지는 제2곡 봉헌송은 지옥의 고통과 시면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구하소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곡은 캐논, 즉 돌림노래풍으로 노래되는데 비슷한 멜로디를 3번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음정이 2도씩 올라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3곡은 상투스로 우리말로 하면 거룩하시다가 된다. 상투스는 앞에서 나온 키리에, 뒤에 나올 아뉴스 데이와 함께 레퀴엠이 아닌 일반 미사에서도 통용되는 통상문의 일종이다. 이 곡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름다운 멜로디를 표현할 때 흔히 주옥 같은 멜로디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곡이야말로 이런 표현에 가장 적합한 곡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많은 작곡가들이 상투스에 곡을 붙였지만 이렇게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신의 거룩함을 찬양한 곡은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곡의 첫 부분에서 상승하는 하프의 투명한 분산화음으로 한 줄을 처리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효과를 준 점이 탁월하다. 이 곡은 여성 합창단과 남성 합창단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노래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에 조용하게 시작된 이 천상의 합창은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다가 드디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오케스트라도 함께 음량을 증폭시켜 높은 곳에서의 영광을 찬양한다.
가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놓은 회화적 처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제4곡 자비로운 예수는 소프라노 독창이 부른다. 때로 이 대목을 보이소프라노가 부르기도 하는데 보이소프라노란 변성기 이전의 소년 가수를 말한다. 보이소프라노의 목소리에는 일반 소프라노에서 찾을 수 없는 투명함과 순수함이 깃들어 있다. 비브라토가 없는 목소리의 순결함으로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난 여성 소프라노도 보이소프라노의 투명함을 흉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인 순수이며 그 목소리로 부르는 자비로운 예수 역시 어떤 사심도 섞이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영국 출신의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음성으로 듣는다. 리차드 히콕스가 지휘하던 런던 심포니 합창단과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녹음한 음반에 들어있는 알레드 존스의 노래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죽여주는 것이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포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가장 완벽한 소리로 재생해냈다. 그 투명한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멜로디를 구사해 나가는 솜씨가 어찌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한때 이렇게 세계적인 보이소프라노로 이름을 날리던 알레드 존스는 변성기를 마주는 무대를 떠나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제5곡은 아뉴스데이, 즉 신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 곡의 도입부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멜로디를 무척 좋아한다. 여기서 오케스트라는 반주라기보다는 합창과 대등한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멜로디를 구사하고 있는 하나의 성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성부가 서로의 음악적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투스와 마찬가지로 이 곡 역시 음악이 진행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고양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의 제일 처음 입당송에서 나온 주여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옵소서가 다시 나오는데 조용하게 시작되는 도입부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 부분을 힘차고 활기차게 연주하고 있다. 이어지는 제6곡은 리베라 메이다. 이것은 나를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같은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어 제목이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주여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무서운 날에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나는 두려움에 떨고 전율하며 다가올 진노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가사의 바리톤 독창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진노의 날이 금관악기의 짧은 팡파르를 앞세워 등장한다. 합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는 진노의 날은 포레의 레퀴엠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레의 진노의 날은 듣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는다. 노래에 앞서 등장하는 금관악기의 팡파르가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자축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이렇게 입당송과 키리에부터 시작해 리베라 메까지 쭉 살펴보았다. 대개의 레퀴엠은 이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포레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례적으로 레퀴엠의 마지막에 낙원에서라는 곡을 덧붙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듣는 이로 하여금 죽음 저편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은 레퀴엠의 전 7곡 중에서 죽음을 편안하고 영원한 안식처로 보는 작곡가의 내세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천사들이여 이들을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순교자들이여 이들을 영접하여 거룩한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소서. 천사들의 합창이
그들을 영접하라니. 이곳에서 한때 거지였던 나자로와 함께 그들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이 곡을 들으면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승천의 이미지는 4개의 상승하는 분절음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르간 소리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다.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합창은 저 높은 어떤 곳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노래같이 들린다. 여기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포레이 레퀴렘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나에게도 한 번은 찾아오겠지. 아직은 너무나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죽음. 그러나 만약 포레이 레퀴엠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러면 내 영혼은 세상의 탐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육체의 속박으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아름다운 시절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고향 얘기를 해야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 세대들과 비교해 단 한 가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정서적 안식처인 고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본래 나는 이승만이 살던 경무대 근처의 삼청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그곳을 떠났기 때문인지 삼청동 시절에 관해서는 단 한 장면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과거를 추적해 올라가는 내 기억의 끝은 항상 삼청동을 떠난 후 황금 같은 유년기를 보냈던 파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멈추어 버리곤 한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 마을이 고향인 셈이다. 고향. 아, 얼마나 가슴 설레는 단어인가. 내 고향은 서울의 1일 생활권에 속해 있는 파주의 한 농촌 마을이었다. 지금은 마을 앞으로 통일로가 횡하니 뚫려 있어 과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은 동료 고향의 봄의 가사처럼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는 곳이었다. 하늘과 맞닿아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뒷동산을 배경으로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앞으로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커다란 미루나무가 양쪽으로 서 있는 큰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병원과 학교, 약국, 시장 등이 있는 읍내가 나오고 그 읍내를 가로질러 조금 더 가면 물이 유난히 맑고 깨끗한 공릉천이 나타난다. 당시 나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버섯이나 나리꽃, 진달래, 아카시아, 송이, 솔잎, 할머니 꽃을 등을 꺾으러 다녔고 한창 더울 때는 공릉천으로 헤엄을 치러 가기도 했다.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들은 주변의 자연으로부터 간식거리를 얻어 심심한 입을 달래곤 했다.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는 송이와 밭에서 방금 뽑은 무, 수수, 콩 등이 우리의 간식거리였다. 그런가 하면 달콤한 즙을 맛보기 위해 때로는 수수대를 씹기도 했는데 그러다 입술을 베어 피가 난 적도 많았다.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모두 대바구니를 들고 시냇가로 나갔다. 비로 인해 물이 엄청 불어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 풀숲에 발을 집어넣고 한참 휘저은 다음 바구니를 꺼내보면 그 안에 미꾸라지가 몇 마리씩 들어있곤 했다. 그뿐인가 논에서 우렁을 잡아 삶아 먹기도 했고 메뚜기를 잡아 강아지 풀에 꿰어 집으로 가지고 온 다음 양은 냄비에 볶아 먹기도 했다. 요즘 이런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고양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푸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글 쓰는 작업을 그럭저럭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시절의 경험이 두고두고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의 고향은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이 세상의 공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욱 애틋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나의 고향. 하지만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다소 이율배반적인 데가 있다. 그 그리움 저편에 그와는 전혀 다른 빛깔의 또 다른 기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살던 마을 근처에는 한 개 사단의 규모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하튼 이들의 등장이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읍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던 것만은 확실하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상대하는 양공주가 생겼고 그와 더불어 호녀라도 생겼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공중 목욕탕에 가면 까만 아기, 하얀 아기, 노란 아기들이 한데 섞여 목욕을 하는 희한한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했다. 미군과 양공주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양공주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어를 모르는 양공주들을 위해 영문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군들의 군복 빨래를 대신해 주거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미제 물건을 장사를 해서 꽤 쏠쏠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다 먹거나 팔기도 했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꿀꿀이죽이라고 불렀다. 이 꿀꿀이죽은 먹다 보면 가끔 담배꽁초가 나오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입안에 찰지게 씹히는 햄이나 소시지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늘 푸성기 비슷한 것으로 헛헛한 배를 채우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다. 우리 집은 형편이 그런대로 나은 편이라 꿀꿀이죽을 얻어다 먹는 일은 없었지만 사실 그때 나는 가끔이나마 그런 쫀득쫀득한 육질의 음식을 먹고 사는 아이들을 무척 부러워했다. 당시 미군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시 우리를 바라보던 미군들의 시선도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가난과 무지가 무척 색다르고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군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곤 했었다. 언젠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공릉천에서 전라의 모습으로 놀고 있었는데 한 흑인 병사가 다가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것이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발가벗고 놀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이다. 만약 그 사진이 본국의 신문이나 잡지에라도 실렸다면 냇가에서 놀고 있는 원주민 어린이들이라는 사진 설명이 붙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마을 교회에서 미군들에게 시멘트 블록을 원조받아 세운 작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나를 비롯한 원주민 아이들이 이만한 조기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미군들과 문법적으로 영어가 통했던 우리 아버지의 발빠른 로비 덕분이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나는 성역처럼 여겨졌던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 보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푹신푹신한 카펫이 깔려있는 복도를 지나 들어간 군목실에서 콜라라는 것을 난생 처음 먹어보았는데 그때 혀끝에 닿던 탄산가스의 짜릿한 자극이 낯선 서양 문화에 대한 나의 외경심과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몇 번 미군 부대에 갔던 것 같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날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두 초대되어 초콜릿과 퍼모스트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었던 기억도 난다.
그런가 하면 미군 교회에서 미군들과 함께 예배를 보기도 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한 번은 한국의 민간인 성가대와 미군 성가대가 합동으로 꽤 긴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이 핸델의 메시아였다고 한다. 그때 미군들로부터 받은 핸델 메시아의 전곡 악보가 지금도 집에 있다. 당시 나에게 미군 부대는 그들이 건네주는 초콜릿과 퍼모스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달콤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였다. 부대 안에 들어가면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지저분하고 우중충한 우리 동네에 비해 부대 안은 마치 미국의 한 마을에 온 것처럼 세련되고 깨끗했으며 지나가는 미군들의 몸짓이나 표정 역시 너무나 젠틀했다. 서양 문화에 대한 나의 못 말리는 동경심과 열등의식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건대 나는 아직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때 내가 다니던 유치원에 탐이라는 호녀라가 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는데 마을의 처녀와 살림을 차리고 우리 동네에 방을 얻어 살았다. 나는 타미와 같은 유치원에 다녔지만 그 아이 집에 갈 기회는 없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들 부부에 관해서는 부부싸움을 할 때 권총을 들고 한다더라. 혹은 타미 아빠가 재래식 화장실이 무서워 큰 것을 볼 때마다 지프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 온다 하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었다. 내 기억에 타미 아빠는 노래를 아주 잘했던 것 같다. 특히 흑인 병가를 아주 잘 불러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한 적도 있었다. 당시 그가 부른 흑인 연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마치 영혼을 부르는 듯한 호소력 있는 그 목소리만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흑인 연가가 빼앗긴 자들의 노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았다. 이것이 고향에 관한 내 기억의 전부다. 냇가에서 헤엄을 치거나 들판에서 냉이를 캤던 것부터 미군 부대에서 초콜릿을 얻어먹고 목욕탕에서 까만 아기, 하얀 아기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 돌이켜보면 내 고향에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상반된 세계는 지금 내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고 있다.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역설적인 제목의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화면이 하나같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웠던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장면조차 화면 속의 풍경이 잔인할 정도로 정겹고 아름다웠다. 이 역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풍경이 너무도 무심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우리들의 과거가 더욱 비극적인 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고향의 천진난만한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이 영화의 역설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이 역설을 음악으로 얘기해보자. 나에게 그것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조와 같은 것이다. 정말 이 음악은 아름다운 시절에 나오는 풍경만큼이나 아름답다. 하지만 이 음악의 아름다움은 태양처럼 빛나는 찬란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늘진 아름다움, 가슴 속으로 젖어드는 갈색의 아름다움이다.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던 해는 1789년,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이었다. 모차르트는 당시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청탁을 받고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결국 모차르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과 고통을 C줄과 날줄 삼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직조해낸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음반의 재킷에는 소들과 함께 있는 목동들의 모습을 갈색과 노란색 톤으로 처리한 그림들이 있다. 17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무척 평화롭고 포근한 느낌을 주지만 음악과 함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아련한 슬픔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클라리넷의 그늘진 소리에 실려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절. 나는 이 곡의 이 악장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시절을 가슴 저리게 추억하곤 한다. 이 음반이 재킷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음악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리라. 클라리넷은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전원적인 악기다. 악기 중에서 목질의 음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에서 클라리넷은 종종 목동의 피리 소리에 비유되곤 했다. 슈베르트가 바위 위의 목동이라는 가곡에 클라리넷을 집어넣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는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가 함께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클라리넷 5중주 하면 클라리넷 5대가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클라리넷 1대와 현악 4중주가 함께 하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를 위한 5중주라고 해야 한다. 관행상 이런 편성을 클라리넷 5중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피아노 3중주, 피아노 5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아노 3중주를 세 대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생각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곡에서는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가 두 파트로 나뉘어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음악을 전개해 나간다. 목질의 클라리넷 음색이 현악기의 따스한 앙상블과 어우러지면서 지극히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누구나 아득하게 먼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1악장의 도입부에서 풍부한 색감의 현악 앙상블 멜로디는 우아하게 하강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기억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여기서 현악 앙상블의 따스한 음색은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풍경처럼 음악의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나는 이 곡에서 특히 이 악장을 좋아한다. 이 목가적인 악장은 듣는 이로 하여금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그 시절의 가난과 슬픔을 아련한 그리움으로 떠올리게 한다. 모차르트도 이 곡을 작곡할 당시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 그러나 이 곡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가 생활고에 찌들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곡에서도 모차르트는 고통의 경험조차 따스하고 아늑한 시간으로 추억하게 한다. 슬픔과 가난에 대한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움이 된다고 하던가. 나는 이 곡의 이 악장만큼 이 말의 의미를 절실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중반이었나? 한 TV 방송국에서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전차, 물지개, 박물장수, 공마당과 같이 지금은 사라진 우리의 옛 풍물을 흑백의 자료 화면과 함께 되돌아보는 프로였는데 프로가 끝날 때마다 늘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제 나도 그런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 아름다운 시절을 아십니까?
따스한 봄날 푸른 들판에서 아이들이 마치 꿈을 찾듯 종달새 알을 찾아 헤매던 그때를, 한여름 따가운 햇볕으로 알차게 여무른 벼이삭들이 가을의 황금빛 들녘에서 풍요롭게 춤추던 때, 푸른빛으로 통통하게 습기를 머금었던 송이가 어느새 노란 가루가 되어 날리면 우리는 그 노란빛 나태 속에 빠져 마치 봄날처럼 그렇게 나른한 꿈을 꾸곤 했었지. 가을 거지를 마친 들판에 이삭 죽기마저 끝나고 나면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처럼 작은 불빛 앞에 모여 앉아 그렇게 가난한 눈빛으로 꿀꿀이 죽을 먹는 사람들. 한겨울 시냇가에 동상으로 얼어터진 손을 담그고 군복 빨래를 하던 사람들. 그 손 너머로 행여 남이 들을세라 숨죽인 목소리로 자신의 까만 아기를 보듬는 앞집 언니의 한숨 소리가 아름답던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음악을 창조하는 신의 손,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바렌역에서 내려 조금 걸으면 오텔 비롱이라는 로코코풍의 대저택이 나타난다. 한때 화가 마티스와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 시인 리케가 기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저택은 나중에 로댕의 아틀리에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로댕 박물관이 되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담뿍 머금은 로댕 박물관의 정원에는 로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과 칼레이 시민, 지옥의 문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조각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은 다음 나는 정원에 있는 노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5월의 싱그러운 햇살과 공기를 마음껏 즐겼다. 파리에는 그때가 세 번째였다. 세 번 모두 의무감에서 넓디 넓은 루브르 박물관을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기는 하지만 로댕 박물관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실 이곳을 찾기 전까지 로댕에 대한 나의 지식은 일천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가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의 작가라는 사실 외에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로댕 박물관을 찾은 것은 순전히 그 유명세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작품을 둘러보면서 나는 로댕이 신에 버금갈 만큼 놀라운 창조력을 지닌 천재 조각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생명 없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그의 손을 거쳐 어떻게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탄생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창조는 신의 전유물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로댕의 작품 중에서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신의 손이라는 작품이었다. 전지전능한 신의 손 안에 거친 대리석 덩어리가 쥐어져 있었고 바로 그 대리석 덩어리에서 한 쌍의 남녀가 인간의 형상을 한 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그동안 창조를 주제로 한 수많은 예술작품이 있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창조의 순간을 포착한 장면이 또 있을까? 신의 영역을 넘보았던 이 천재 조각가는 거친 돌덩어리 속에서 매끈하게 남녀의 육체를 뽑아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신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신의 손 안에 들어있는 한 쌍의 남녀는 아담과 이브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원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일 것이다. 인간의 몸뚱이와 돌덩어리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흐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는 때묻지 않은 영혼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로댕의 신의 손 안에 들어있는 아담과 이브는 이미 그 매혹적인 자태에서 인간의 원죄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토록 아름답고 관능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어찌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리. 로댕의 작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담과 이브, 그들은 신의 손에 의해 창조된 순간부터 이미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았다면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신의 구원을 간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일까? 예술가들은 창조 그 자체보다 이 최초의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왔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 창조에서, 영국의 시인 밀턴은 서사시 신라권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묘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화가 도레와 러시아의 작곡가 마르케비치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모두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졌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창조를 주제로 한 가장 고정적인 레퍼토리에 속한다. 하이든이 이 작품을 발표한 것은 그의 나이 66세 때인 1798년, 비교적 말년에 속하는 시기다.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든은 일생 동안 무려 100여 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또한 수많은 독주곡, 실내악곡을 작곡함으로써 고전주의 기악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던 하이든이 뒤늦게 오라토리오라는 양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핸델이 오라토리오 때문이었다. 하이든은 1790년부터 1795년 사이에 두 차례 영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메시아를 비롯한 핸델의 대규모 오라토리오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영국을 떠나기 직전 하이든은 런던 연주회를 주선했던 잘로몬에게 영어로 된 천지창조의 대본을 받았다. 이것은 영국 시인 리들레이가 구약 성서의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권을 참고로 해서 썼는데, 본래는 핸델이 여기에 음악을 붙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대본을 들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하이든은 이것을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관장인 스비텐에게 독일어로 번역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런 다음 이 독일어 대본을 가지고 단숨에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하이든은 전곡이 34곡에 이르는 이 대작을 불과 몇 달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천지창조는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와 2부에서는 신이 창공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땅, 빛, 물 등을 거쳐 인간을 만드는 과정까지 나온다. 제3부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가 이 모든 창조 과정을 세 천사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그리고 합창에 의해 묘사된다. 아담과 이브가 등장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신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한다. 처음에 혼돈의 세계를 묘사하는 서곡이 나온 다음 이어서 천사들의 독창과 중창, 합창,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독창과 중창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음악에 있어서 감정의 모자람이나 지나침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고전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창조의 초연은 1798년 4월 29일 빈에 있는 슈바르첸베르크 궁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듬해 드디어 빈 극장에서 일반 청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주되었는데, 작품에 대한 청중들의 환호가 대단했다고 한다. 이 공개 연주회가 성공을 거둔 후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영국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누리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국에 핸델이 메시아가 있었다면 오스트리아에는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었던 것이다. 작품이 초연된 지 10여 년이 지난 1808년 3월 27일 빈 대학 강당에서는
하이든의 7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이 연주에는 베토벤도 하이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한다. 이미 노인의 모습이 완연한 하이든은 지체 높은 귀족들과 음악계 권위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입장했다. 그때 연주회장으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군인들이 동원되어 이들을 정리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청중들은 그의 천지창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생겼네 빛이라는 부분에서 역동적인 음악에 청중이 환호하지요. 하이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가리키며 저 높은 곳에서라고 소리쳤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빈음악계의 원로였던 하이든은 전쟁 중에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1809년 프랑스군이 빈을 심하게 폭격했을 때 나폴레옹은 하이든의 거주지 일대에만은 특별령을 내려 보호했다고 한다. 이때 프랑스 정부군의 한 장교가 하이든을 방문해 그를 위해 천지창조 중에 나오는 아리아, 존귀와 위엄을 지니고를 아주 훌륭하게 불러 하이든을 기쁘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런 일화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하이든은 그 자신의 시대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속한 시대란 바로 고전주의 시대를 말한다. 모차르트보다 무려 20여 년이나 먼저 태어나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20년을 더 살았던 이 고전주의 음악의 대가는 결코 시대를 앞서가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혈기왕성한 모차르트가 자신의 주인인 짤즈부르크 주교의 둔감함에 질려 그와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반항했던 것과는 달리 하이든은 주인을 위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충실한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극히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었으며 그의 걸작들은 대부분 이런 온건함 속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이든을 노 파파 하이든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명칭에서도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지극히 고전적인 작품이다. 모든 것의 모범이 된다는 의미의 고전적이라는 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작품이라는 뜻이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천지창조의 대본은 핸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창조를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18세기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낭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드리워지기 전 음악가에게 있어 창조는 지극히 낙관주의적인 조제였다. 특히 하이든처럼 온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천지창조는 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핸델이 웅장하고 화려한 오라토리오에 감명을 받은 하이든은 고전시대의 대표자답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천지창조 신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듣고 있으면 마치 창조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모범 답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신이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듯 하이든 역시 세상에 혼재하는 음의 하나에 질서를 부여해 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소리의 세계의 창조를 해내고 있는데 그가 창조해낸 세계는 신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극히 이상적인 세계다. 멸망과 유혹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로지 영광과 환희와 찬양만이 존재하는 세계.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이렇게 이상화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작품에도 아담과 이브가 나온다. 하지만 하이든의 아담과 이브는 그보다 400여 년 전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아담과 이브나 130여 년 전에 지어진 존 밀턴의 아담과 이브와는 다르다. 하이든의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기 전의 아담과 이브, 즉 세속의 때가 묻기 전 신이 창조한 원제품, 그대로의 아담과 이브인 것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순결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창조한 신의 섭리를 찬양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서로에게 눈을 돌려 상대방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청아하기 그지없다. 아담,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그대 곁에 있으면 황금의 시간이 부드럽게 날아와 끊임없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걱정 근심 찾아오지 못하게 하네. 이브,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대 곁에 있으면 순수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 나는 그대의 사랑만을 바라나이다. 아담과 이브의 이중창. 이슬 맺힌 아침, 기쁨의 새날, 오 서늘한 저녁, 은혜의 안식. 가지마다 풍성이 무르익는 열매, 때마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 그러나 그대 없으면 이 모든 것 쓸데없어. 아침 이슬, 저녁 바람, 모든 열매, 모든 꽃도 그대 함께 있으므로 기쁨이 되리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투적인 가사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랑 노래에 나오는 온갖 상투적인 비유가 여기에도 나온다. 하지만 온갖 세련된 표현 기고에 익숙한 낭만주의자의 눈으로는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빛, 인간을 창조한 신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신에 의해 세상에 나온 아담과 이브가 서로 운명적인 짝에 대해 품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작품이 지니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도 세상을 창조한다. 화가는 색으로, 음악가는 소리로, 무용가는 몸짓으로, 시인은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기에 나는 예술가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이드는 천지창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위대함을 찬양했지만 그 자신도 역시 신의 버금가는 위대한 세계를 창조해냈던 것이다. 신의 손에서 한 쌍의 남녀를 탄생시킨 그 손은 그런 의미에서 로댕 자신의 손이자 하이든의 손이며 세상 모든 예술가의 손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다만 사람과 시대에 따라 그 방법과 재료가 다를 뿐이다. 로댕이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육감적인 인간을 창조해냈다면 하이드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인간을 창조해냈던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